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경기가 어렵고 먹기 살기 어려울 때에 현장에는 세상에는 점집을 찾아가고 굿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술인이나 무당이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시대입니다. 개신교 목회자는 20만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가 이럴 때 모세 시대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지 말 것을 오늘 경계로 삼고 있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마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도록 부추기고 하나님을 배반케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말씀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아니라 오늘 1절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통해서 꿈을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들에게도 이적과 기적, 표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2절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른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우리들이 말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 하면서 이들은 게임을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 건강할 수 있어. 자녀들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 유혹을 하지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귀신의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이들은 실제로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것만 못했지 예굽의 박사와 술객도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만 보고 진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증거가 있죠. 실제 보여주죠. 아무리 기똥찬 기적과 이적을 보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 3절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한 거짓 선지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꿈을 꾸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길 바랍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권하는 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꿈을 꾼다고 해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와 형제요 피를 나눈 사람들이 와 내가 있는 데가 좋아 절로 데리고 가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허탄한 일을 끌고 간다면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 있는 거, 거짓 선지자들이 깨이는 거, 주변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들이 유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 주의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적과 표적을 근거로 유혹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을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재적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겸손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어야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빛이 비치니까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뒷짐지고 저거 있네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자녀가 간 그 현장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전이 된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는 것을 나에게는 테스트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교만 때문에 그렇다고 믿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이 허락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시험 통과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되길 바랍니다. 따라오는 두 번째 4절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자. 4절,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모세는 하나님만 따르고 그분만 경외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말씀에 청종하고 섬기며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행함이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적과 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내마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함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이 축복으로 절대주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막 바쁘게 일하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또 일거리가 없으면 더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일이 새 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수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 아니 하나님 형상 가진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처음에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커 보이니까 문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실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겸손으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겠다고 말하고 믿음의 표현만 잘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일만 가져도 하나님은 천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자자손손이 후대가 축복 누리는 것을 앞당겨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주신다면 하나님만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전도 현장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토론할 때에, 대화할 때에 내 앞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말을 못하고 떠듬떠듬 해도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삶에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길렸다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대가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스컴이라든지 보면 타로라든지 점치는 거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세상적으로 동화되기는 엄청 쉽고요. 그런데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겠다 하면 더 간단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것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노는 것보다 붙잡는 게 더 쉽다고 착각하는데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니 나는 내가 먹을 수가 있고 고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또 태어난 자녀들은 또 자녀들 나름대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 땅에 오지 않은 후리들, 우리가 전달해드릴 오직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조금 경험했던 거 전달한다면 우리의 후대들 또한 노예포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바로 자녀들의 모습이고 자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안다면 우리 입술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요, 기도하는 삶이요, 찬양하는 삶이요,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아나 과부나 목회자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에게 풍부함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우라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는 삶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지요. 결론입니다. 5절이지요. 악을 제하자. 5절 말씀입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모세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깨어 우상 숭배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에 각인할 게 뭐냐? 악을 제하라. 우리가 사는 곳에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장소나 문화가 있는데요. 악을 제하는 게 뭡니까?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탄과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도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현혹해서 허탄한 길로 빼앗아가는 이 시대에 참과 거짓은 오직 말씀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 못하게 하는 흑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선택도 개개인의 자유가 있지만 실상은
현장의 환경의 상황과 풍습 조건에 육신을 가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바로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저는 부족해도 넘쳐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 성령으로 와 계시니 생각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잠잠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대사로 나의 잘되고 나의 성공이 전달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못난 저를 늘 날마다 성장시켜 주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저를 성숙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 일어나는 나와 관계된 것, 관계되지 않더라도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의 재석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부모님이 늘 싸워요. 근데 프로테지로 따지면 싸우는 집안에 싸우는 자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친구가 어렸을 때 왜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싸울까? 무엇이 부족해서 싸울까? 깨닫는 게 많을 겁니다. 아, 경제 때문에 싸우는구나. 부모님 성격 때문에 싸우는구나. 집안 때문에 싸우는구나. 어느 날 예배 드리고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 싸운다는 것은 싸울 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싸우면 답이 없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싸움을 하니까. 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부모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친구들이 목회자가 많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능력 있는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눈물이구나, 성도의 마음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입니다. 연세 드시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상태인데 정신은 어린아이처럼 맑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는 것이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상대에게 사랑을 주는 것 같은데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날마다 작업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을 늘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길 바랍니다. 시골 교회에 목회자도 없는 산골에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설교하실 목사님은 안 계시지만 비바람이 불어쳐도 하나님의 역사하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 쓰러져가는 시골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우상 문화가 가득한 그 현장에 절이 들어오고 이단들이 들어온 건 당연한데 하나씩 하나씩 떠나간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만 명 목회하는 분도 대단한 분인데 이 한 분이 그 시골 고을을 하나님 나라로 기도로 확장했다는 거 여러분 이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강건한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붙잡을 때가 가장 강한 시간표인 줄 믿길 바랍니다.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믿습니까? 정말 믿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시험에 통과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구원의 하나님만 섬기는 삶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하나님 인도로 악을 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심 후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악을 제하며 참과 거짓을 분별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